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참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첫걸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간보다도 우리의 각오가 남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한 천국의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죄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없고, 또 장애가 없고, 또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영광이 되어지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본문으로 주께서 일하시는 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앙과 역사의 중요한 시간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여 신년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죠. 역사는요, 우리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와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역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를 BC, 우리 잘 아는 대로 Before Christ이라 하고요.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역사를 라틴어로 AD,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를 영어로 풀어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라고 하고, 또는 In the year of grac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역사성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지죠. 영접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과 이후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찬송가 289장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맘에 들어오신 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의 삶에 대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날이 왔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분의 말씀에 왠지 거절할 수 없는 위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와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길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의 삶이 단숨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변화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나빴을 때 지금의 삶이 좋았다는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변화되어 사는 의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이슈비츠 수용소,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명 안 되는 생존자입니다. 그는 훗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로고테라피의 학파의 창시자가 바로 이 빅터 프랭크인데요. 전쟁이 끝난 후 석방된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 살아남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이 빅터 프랭크가 나중에 로고테라피 학파의 창시자가 되면서 왜 그런 지옥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나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의 메시지도 그러한 내용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이 찾아오는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보람으로 여겨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고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꼭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누구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찬란하게 산 사람이고요. 그의 집은 누구의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산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레바논 백향목에서 은은한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국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머리가 명석하고 명철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요, 오직 소유 가치에 행복과 불행을 거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얼마만큼 가지느냐,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존재 가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고 간섭하는 일을 싫어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조그만 애들도 그렇습니다. 간섭하면 귀찮아합니다. 부모라도 자꾸 간섭하면 짜증을 부리고요. 내버려 두라라고 소리칩니다. 애들이 무섭습니다. 조그만 애들이 뭘 안다고요? 부모라도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저 부모의 말을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귀찮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속성이 자꾸 아버지의 관심 밖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식의 속성이 아버지의 관심 자꾸 밖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습성을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든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갈망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어려서 뭘 몰랐을 때는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이제 뭘 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간섭해 주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초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의 간섭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진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간섭하고 있는가, 주님의 주권 속에 나의 삶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를 느끼고 사는 것이 믿음의 진주이고 보화신앙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 나를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보화신앙이 되는 겁니다.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 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인생길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바벨탑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건설된 역사, 하나님 없이 건설된 문화, 하나님 없이 건설된 국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바벨탑과 같이 허물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역사의 거울에다,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요, 바벨탑의 거울에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왜 궁중에 우상을 들여왔습니까? 이방신을 끌어들인 그 솔로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 자기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차츰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실전, 솔로몬의 실패는 모두 그때 나온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말씀은 단순히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염색주의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헛됨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것뿐이야. 마지막까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놓고는 솔로몬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좋았다. 처음 결혼할 때는 참 괜찮았다. 처음 직장은 좋았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흥분되고 좋았지. 그러나 지금은 좋지 않아. 하면서 제2의 솔로몬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싫어하면서 좋지 않아. 솔로몬의 신드롬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은 좋지 않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제2의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 솔로몬의 신드롬, 가나 혼인잔치, 이 차이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좋지 않은 솔로몬의 신드롬에 걸리고, 아니면 처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좋아지는 인생,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는 인생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게 평가되는 인생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포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워치맨이죠. 지키는 사람,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경계망을 뚫고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경계망이 뚫렸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킨 것이 모두 포사가 되었습니다. 적군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워치맨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성을, 가정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뚫리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면 그것은 헛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낼 때 우리가 옷을 잘 바르게 입는 것처럼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는
쓸모없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 인생을 어디에 맡기고 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메시지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내 한 해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느 집이든 어느 성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1862년부터 1865년까지 4년에 걸친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군인 총합 100만 명 이상이 전사해 죽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남북전쟁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이 이 링컨의 참모들 간에 열렸습니다. 그때 초대받은 한 여성이 링컨을 보고 말했습니다. 각하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각하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얼굴이시군요. 그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아마 링컨 대통령이라는 이분은 대단히 인상이 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강력하지 아니하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상하고 왔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얼굴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니까 대단히 인자한 얼굴이십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예.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전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 4년의 전쟁을 자기가 싸웠다면 대단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그런 이 4년 동안의 이 전쟁을 치러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물거품처럼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명예도 누릴 수 있고요. 업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남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수고의 떡을 먹어도 수고의 보람이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 이 한 해에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